이 시간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 낮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5장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윤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반하여서 윤리 부분은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사는가보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윤리 부분인 5장 말씀부터 쭉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사는가라보다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아야 바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어떻게 사는가 보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 보면 그 항방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결혼하였는가, 무엇을 위해 결혼했는가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보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바른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고,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주 앞에 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주 안에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조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가 생각한다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여러분, 태어나서 조금 얼마 안 된 아이가 돈 그렇게 좋아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기면 애가 그다음부터 돈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돈을 주면 장난감인 줄 알고 대충 놀다가 내버려버려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서 야, 이 돈이 괜찮은 거거든요.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부터 일생 동안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에 집중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이유는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면 자유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찌들게 되면 결국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에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왜 이렇게 돈 좋아하느냐? 그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기 때문이야. 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배우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 왜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서 행복해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지겹게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애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놀고 싶은 거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놀고 TV 보고 오락하고 잠이나 자고 이런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나 좋아하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막 행복함을 느낀다? 정상적인 아이 아닙니다. 걔는 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부모들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못 배우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못하면 삶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 앞에서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잘난 척하는 게 꼴보기 싫어도 뭐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밖을 잠깐 나가면 영어를 못하면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못하면 영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영어를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게 돼요. 말을 못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답답한 것이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운 만큼 삶의 현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원하는 직장 가죠. 그러나 배우지 못하면 시험도 못 봐요. 일단 도전도 못 해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정말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 다 잡아가지고 학교에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그럴 줄 알고 자유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 하기 위해서 물질에 집중하고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물질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물질을 위하여서 열심히 애를 쓰니까 물질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매입니다. 돈에 매여가지고 돈이 휘둘리는 대로 인생이 휘둘립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삶을 포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을 다 가진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움은 어떻습니까? 배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데 그 배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신앙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상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자유는커녕 거기에 옥매여서 인생을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자유도 막아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안에 살면 자유자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 것에도 매일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 있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고 어떤 규정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 믿고 사는 게 자유롭다 그러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재물에 염려가 있고 어떤 규칙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가슴 답답하게 살고 있다면 단순하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여태 믿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똑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거리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거리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밥 먹을 때 굶고서도 배부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시험 합격하는데 믿는 사람 시험 떨어지고도 그저 행복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먹으면 똑같이 배고파요. 먹어야 똑같이 배부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곳에 매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매여서 세상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삶은 진실로 자유한 삶입니다. 돈이 있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많이 배워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도 자유하고 못 배워도 자유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자유하고 그렇지 않아도 진정한 자유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간절히 말하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구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세상이 우리를 주도하고 세상이 우리를 옥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며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진짜로 제대로 느끼려면 자유의 값이 얼마인지, 그 귀중함이 얼마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자유가 중요한지 알지를 못한다면,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내어 던지고 엉뚱하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지혜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먼저 주어진 자유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쟁취하려고 기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싸워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자유를 누릴 사람도 없고 그 자유를 가질 사람도 없고 그 자유를 지킬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고, 이전에는 죄에 속하고,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물질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고 세상의 권세가 흔드는 대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선택하고 내가 권세를 선택할 수는 있을지언정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값을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찢고 피 흘리시고 모진 수욕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나 대신 잡혀 사흘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결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의 속량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속량, 구속의 근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매맞고 있는 노예, 그 노예가 불쌍하여서 값을 치르고 아무 이유 없는데 안 해줘도 되는데 값을 치르고 그 자유를 사슬에 풀어, 그 노예를 사슬에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구속, 속량의 의미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생명보다 귀중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서 얻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유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백성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어진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은 그 귀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공짜로 얻은 것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이게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거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인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히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굳게 서서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서라는 것은 스테게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스테게테라는 것은 든든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꽤 잘난 사람들도요, 훈련소 가서 훈련복 딱 입혀놓고 처음 시키면요, 세상의 바보 같은 게 그게 훈련병입니다. 세상의 바보 같은, 대학생이요, 박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군복 딱 입혀놓고 총 들려놓고 해보라 그러면요, 다 못합니다. 그렇게 엉성할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엉성합니다. 바보가 따로 없어요. 생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소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자대 배치받아서 지나다 보면 여러분, 참 희한한 건 계급장만큼 멋있어집니다. 군대에 적응하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게 있습니다. 훈련병이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병장만큼 군대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바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게테는 단어는 마음을, 자세를 바로 하고 똑바로 눈을 뜨고 앞을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사단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데서 첫 번째 훈련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과거로부터 매이지 않고 과거를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과거의 의식을 떨쳐버리고 자유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지금은 고아원의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고아원의 아이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대개 고아원은 교회에서 운영한 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한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면 거의 식사 때 무조건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식사 기도를 할 때 눈 감고 그냥 눈 뜨면요, 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은 지금은 먹는 게 다 풍족합니다. 과거의 고아원 아이들은요, 기도할 때 꼭 밥그릇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눈 뜨면 밥그릇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입양되어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밥그릇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아이는 그 밥그릇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손 안 대라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 안 대는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밥그릇 안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기 전에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흔들리던 삶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풍습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날 받죠. 날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보면 따져가지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날이 좋은 날인지 길일인지 그래 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택합니까? 그냥 좋은 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좋은 날이 좋은 날 아니냐고. 이왕이면 좋은 날에서 예수님도 좋고 귀신도 좋고 사탄도 좋고 하나님 좋아야지. 그 하나님만 좋고 또 사탄이 방해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할 때 제 복장 터져 죽겠어요 아주.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거기 사탄으로부터 자유했는데 아직까지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오면 또 그 상황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할례를 지을 필요 없어요.
할례 안 받은 사람 예수 믿고 할례 받을 필요 없는 거야. 할례 받았으면 어떡해, 안 받았으면 어때? 받으면 받은 대로,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쏠려 다니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자유자를 누리게 해서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분명한 삶의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신앙 이렇게 하면 되게 하도 종말 이단이 많아가지고, 종말신앙 하면 뭘 생각하냐면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직장 그만두고 가족 버리고 그냥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그 광적인 모습으로 막 박수나 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심하게도 박수 치면 거의 이단처럼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 종말신앙, 여러분 그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신앙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신앙은 오늘 내 생이 마치도, 아니 내일 마쳐도, 10년 뒤에 마쳐도,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마쳐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이 마치고 하나님 날 부르셔도 하나님 난 주께서 내게 맡긴 것 내가 최선을 다해도 왔습니다. 이 얘기 할 수 있게 사는 것, 이게 종말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 부르셔도 나는 후회 없이 주님 나는 아쉬움 없이 주께 왔습니다. 이게 종말신앙입니다. 만일에 오늘 생이 마치는 나 이거 하고 산다면 난 인생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그러면요 10년 뒤에 맞춰도 오늘 그거 하면 안 돼요. 1000년 뒤에 맞춰도 오늘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을 것,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종말을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종말 신앙은 바로 세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남보다 내가 좀 더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어떻고 병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종말 신앙,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로 만족한 거예요. 그로 만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에서 돈 벌어서 저거 해야지, 내가 언젠가는 저거 해야지, 그렇게 꼭 마음에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오늘 해야 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오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살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하니까 다 때려치고 전도나 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건 종말 신앙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전도고 난 전도를 위해서 가슴이 불탄다. 아 그럼 전도해야 되겠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 신앙상, 그 믿음의 삶, 주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유를 온전히 연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어려워도 너그럽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비판하고 잡음이 나오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이나 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가 부자가 와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많이 배운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적게 배운 사람이 와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 함께 느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인류의 적이야, 공공의 적이야. 그런 사람도 이곳에 오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감싸져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구원받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그런 교회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행복해요. 되어집니다. 남편이 직장에 가서 올 시간은 됐는데 안 와요. 안 오면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면서 불안하죠. 초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내가 남편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아내는요, 기다리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사랑의 수은주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오다가 사고가 났는가, 왜 안 오는가 염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띵동하고 초인종이 눌리면 얼굴이 환해지고 사랑의 수은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온 것이 반가워. 늦게 왔다고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못 믿어. 못 믿으면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됐는데 안 와.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불안하긴 똑같이 불안한데 생각이 달라요. 이놈 어디로 샜나? 또 무슨 짓거리 하고 있나?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를 갈죠. 그러다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뭐 하다가 이제 왔어. 뭔 짓거리 해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불안한 믿지 못한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오죠. 5만 가지 생각이. 그러다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남편을 일어나자마자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순이가 누구야? 이 남편이 순이가 누군 줄 알아요. 보니까 이 여자분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이 순이랑 바람을 폈어. 일어나자마자 이제 평상시에 의심되는 게 많았는데 꿈으로 완전히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순이가 누구야? 따지기 시작해.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믿어야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함의 은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가 윤리입니다.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매이고 근심에 매여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매이질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바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지만 훈련해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매임으로 끊어버리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일생 살면서 자유자의 은혜를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윤리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근심에 매여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환경이 모든 것이 넉넉히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